37번째인데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한복음 20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려고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한 번에 뻥 뚫릴 줄 믿어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그럼 여기 중요한 너희로고 할 때 너희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로가.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도 너희가 나오죠.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여기 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죠.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도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자, 봅시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죄 아래 가두어져서 본래도 알려고 해도 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알긴 알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은 깨달은 것이고 깨달은 것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그 안다는 것은 깨달은 것을 말하고 깨달은 것은 믿고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 경험되어져서 진짜 그 말씀을 아는 경험되어진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또 너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 진짜 복음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따라합시다.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할례 언약을 말합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택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자, 10절인가요? 또 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멘. 또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예레미야 3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아멘. 자, 이 언약의 피가 어떤 피냐?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 피는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수업시에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피는 언약이다. 내 피는 언약이다. 네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한다면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고 그 할례 언약,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느냐?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이루셨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루신 새 언약, 할례 언약 이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뻥 뚫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는 누구나 다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약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자,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누구한테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 믿으면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너희로가 뭐예요? 너희로. 오늘 본문 다시 봐요. 본문에 거기 보면 너희로 그렇죠. 너희로. 본문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따라합시다. 너희로가 누구냐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로 그 아브라함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믿게 하려고. 왜 그래? 왜?
따라합시다. 왜? 거기 밑에 봅시다. 왜? 왜냐면 거기 보니까 또 너희로 그러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왜냐하면 바로 너희로 또 뭐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가 봐요. 너희로 따라합시다. 너희로. 그 다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너희로 믿고 시작. 너희로. 그래 두 가지가 중요한데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다는 이 말이죠. 아멘.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따라합시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노력해서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믿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손 들어봐요. 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진짜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진짜 믿으면 손 흔들고 아멘 합시다. 이렇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어만 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야? 택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아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크게 하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근데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믿고 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자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가 같으니 그가 뭐라고요? 믿은 바 무슨 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바나바 먹지 말라고. 이명자 원사님 당도 있는데 절대 밥 한 번 먹지 말고 누가 밥 먹지 말고 뭘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 바를 먹어야 된다니까.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요. 믿은 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이죠. 아까는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래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지요 지금?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어. 또 믿었다 그랬어. 19절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셔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제거했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셨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의 1%도 없어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그저 환경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알아듣고 있는겨? 아멘.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중요한 거야.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말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뭐죠? 성령.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거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 왜 보내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 이걸 믿게 하시려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멘.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이죠. 다시 이것을 좀 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38절인가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도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수없이 말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버지의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아멘이죠?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본문으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고 나서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이루신 거죠. 아멘. 이것을 믿고 영생,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둘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게 전부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생명은 둘째 것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아멘. 수없이 유튜브에서 또 듣고 또 들으셨어.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다. 아멘.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